할렐루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미 평화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자유함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절,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넘치게 채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신할 평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들이 이제 문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신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야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역사에 바벨로니아 이렇게를 배웁니다. 이 바벨론 문명을 일으킨 지역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두 강 사이에 비옥한 땅,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흔히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경에서는 신할 평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벽돌 굽는 것을 이제 배우고, 또 이곳에 기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 기름이 많이 나는데, 또 여기는 아스팔트 재료 같은 이런 것들이 땅에서 끌어올라요. 이게 역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이들이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또 탑을 쌓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인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교만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불신앙 가운데 이들이 생각한 것이, 꿈꾼 것이 뭔고 하니,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위대성을 한번 남겨보자, 나타내보자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탑을 쌓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흔히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하나님 위치에 인간의 힘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교만한 마음에 그래서 이런 탑을 쌓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역사를 보시고 또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역사에 간섭을 하셔요. 그들을 혼란케 하십니다. 특별히 뭐를 혼란케 하시는 거 아니,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동안 그때까지는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의사교환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에 혼돈이 오게 하고 혼잡이 오게 하고, 그래서 인류의 삶에, 인간의 삶에 혼란이 오게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의견 교환할 수 없으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고 다 흩어져 가게 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셨는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이란 이름이 지어지게 그 이후에 지어지게 됐는데 바벨이란 말은 혼란, 혼돈, 혼잡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혼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과 혼잡의 혼돈의 역사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만의 고통이었는가? 거기만 있었던 일인가? 근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온통 혼돈과 혼잡과 혼란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사회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혼잡합니까? 언어가 혼잡하고 사상이 혼잡하고요.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탑 시대의 그 현상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불행한 시대가 자꾸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그 때로는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참 슬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통의 시대입니다. 이 당파가 너무 심해지고요, 분쟁이 깊어지는 오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신문의 칼럼 보니까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광기의 시대다. 아주 막 신랄하게 평을 했습니다. 광기의 시대다.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집힌 가치가 전복된 가치 전복의 현실을 맞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 서로들 자신들의 주장을 꺾지 않고 다 옳다고 하니, 그러니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 가치 전복의 시대, 정말 혼란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바벨의 시대는요 지금도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혼잡과 혼돈과 혼란이 왜 왔을까? 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바벨의 혼돈의 혼잡의 그런 고통을 겪게 됐을까? 그건 왜 오게 됐을까? 오늘 말씀의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그럼 우리의 길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살고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가야 되는가, 이런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는 이들이 왜 이 바벨의 시대, 혼잡과 혼돈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 중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요,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온 땅에 퍼지라,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흩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신 좋은 아름다운 땅으로 번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도 충만하라, 땅에 퍼져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뜻인데, 오늘 4절에 보면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자가 아닙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쳐 세력을 이루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살자.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 좋은 땅에서 신할 평야에서 우리가 뭉쳐 살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했습니까?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퍼져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난 그 욕망이 뭡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흩어지지 말자는, 우리끼리 살자는 이 외침과 이 주장을 가지고 그들이 세력을 이루고 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았어요. 바벨론의 문명을 역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악한 삶이었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종치 않은 이들에게 다가온 것이 뭡니까? 혼란이고 혼잡이고 혼동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고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땅에 생명의 영혼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60년, 70년, 80년, 90년 이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 주어진 삶의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더 좁게는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살 때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고 인생을 바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까? 거기에 1순위의 삶의 1순위로 두고요,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2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가라, 이게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이 흩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영적인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교회는 주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가 전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선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힘든데 어려운데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바벨탑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뭉쳐 살자, 우리끼리 뭐 행복하면 되지, 우리가 재밌으면 되지,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은혜로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안주한다면 이것이 곧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혼돈이 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혼잡이 와요. 혼란케 그 인생과 교회를 혼란케, 공동체를 혼란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요, 권능이 임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능력이 임했으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토록 큰 핍박과 환란이 불어왔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고 능력이 임했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왜 그런 교회에 핍박이, 환란이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유대로 가지 않고 땅 끝으로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그냥 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만 이루려고 옹기종기 모여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지니라 이러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져서 퍼져나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의 삶을 잘 세우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질서 있고요, 내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잘 유지가 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바벨탑 시대에 이 혼돈이 온 것은 왜 그랬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 뜻을 그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고요,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의 소원과 목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도 있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기도 제목도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분별하고 이 꿈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셔요. 결국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흩으시고 혼잡케 하시고 그것도 그로 인해서 혼란의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원과 목표가 뭐였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름 좀 날려보자, 날리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이름 좀 날려보자는 거예요. 내 이름 좀 한번 자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좀 영광을 좀 얻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토록 그렇게 힘써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는 것에 열을 올렸습니까? 그런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인간의 이름을 한번 남겨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된 여러분 소망이었고 잘못된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창조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공부하든 사업하든 직장생활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게 타락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 목표를 궤도를 벗어나는 거, 이것이 하마르티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현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바른 여러분 길 위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탈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큰 대승을 거둡니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근데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요,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거기에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며 쓰는 거예요. 새겨놓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신앙은 뭡니까? 그 승리, 여러분 싸움은 누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근데 승리하고 나서 야 우리가 너무 잘해서 이거 승리했다라고 사무엘 이름을 써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사울이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 승리케 하셨거든요. 승리케 하셨는데 그 뒤에 뭐를 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사무엘상 15장에 기록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를 위해 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바벨탑 시대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루 마쳤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사업장 문을 닫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도우셨군요. 뭔가 할 때마다, 이룰 때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늘 고백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온통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헛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자꾸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 위에 살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그 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문명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까? 그분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지만은 그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걸 다 비워내셨대요. 비워내시고 사람의 몸을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낮아지세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만을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바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자의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을 참 존경하고 이분의 글을 통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갑자기 안식년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 중단을 자기가 선언을 한 거예요. 사역에 금식이 필요하다. 나도 사역을 이 목회 중단이 필요하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의미 있는 이유를 가지고 그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영혼 안에 여러 속성의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에 사역을 접고 자기 성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 영혼에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중단하고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8개월의 안식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정말 겸손하게 이분이 사역에 계속 열중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위험을 느낀 것이 뭡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강해 설교자로서 목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소문나고 하니까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싹 튼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자기가 영원히 이걸 감지하고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구나 이걸 깨닫고요,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걸 여러분 바르게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소망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들이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큰 세력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럼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자 한 그들의 바벨탑 시대에 그들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왜 안 흩어지고 큰 세력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힘을, 인간의 세력과 힘을 만들어서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10장에, 오늘 10장의 그 전장 10장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구스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보세요. 여러분, 시날 평원의 바벨론 평원의 도시를 누가 건설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니무롯이란 인물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무롯이란 인물이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니무롯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반역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가 첫 용사래, 첫 용사, 인류 역사의 첫 용사. 근데 용사라는 말이 오늘날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용사라고 쓰이는 그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좋은 의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그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그 무리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객기를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영무시하고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칭송받는 인물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바벨론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고 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세력들이 모였을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자기 권세 아래 똘똘 뭉치기 위해서 인간의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아주 철저히 불신앙적인 인물이 니무롯이란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니무롯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니무롯이 그 시대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니무롯의 통치를 원했고 그 사람이 지도하에 나라를 세우기 원했고 그 사람의 힘을 의지했고 그 사람의 힘에 지도력에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혼잡케 하시고 다 흩어버리시게 된 거예요. 혼란과 혼잡의 그런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에 어떤 니무롯 같은 인물들을 성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이 모든 시대가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니무르스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니무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았지만 그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희망이 됐습니까? 아니요. 혼란을 주고요, 혼잡이 오게 된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성도는 누구 어느 사람에게, 어느 니무르 같은 어느 한 인간 개인에게 자꾸 인생을 걸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도들은요, 제3자 입장, 역사의 이런 평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거기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으로 평가하고, 여러분 자나 우나 여러분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분발해서 잘 우리가 표를 주고 우리가 세력을 몰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야지 자꾸 어느 개인의 누구의 인물에 무작정 여러분 이 따라다니고 열광하고,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25%라고 하고 20%라고 하는데 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변화가 없어요? 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지만 집사요, 권사요, 장로지만요, 정치판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들질 않아요. 어느 이념을 따르지요. 그 당파의 이념에 목숨 걸지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혼전과 혼잡과 혼돈과 혼론의 바벨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누구 자꾸 여기서 떨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무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세우려고 늘 말씀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바벨탑 시대의 그 모습을,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또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려고 니무르 같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된다면 결국은 이 나라, 이 사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 희망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그런 헛된 소망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세력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니무르스 같은 인간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가 복이 있고 이 나라가 잘 될 줄로